따라서 심판을 받을 사람.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 외에도 그 사도 요한도 그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지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 더 정리할 내용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지옥 갈 사람 명단 딱 정리해 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쟁이,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8가지로 이렇게 지옥 갈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리해 놨어요. 하나하나 그 뭐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봐도 좋겠지만, 오늘은 유다서니까 유다서에 있는 말씀. 여기에는 이제 3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비방에 대해서, 둘째는 삭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원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이 3가지의 중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은 지옥을 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난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비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유념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런 단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조금만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연설을 해도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냐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이 헤아리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짧은 그 성경 안에서 그 어떤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그 비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8절,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거기다가 강조해서 읽어도 좋아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든 시체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치고 똘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똘똘하면은 비방을 안 합니다. 어리석으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 그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고. 근데 오른편, 왼편 강도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죽어가면서도 막.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막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니야.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우리 너나 나나 뭐 그 죽어서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왼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해요. 우리가 봐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저씨가 뭐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제에 뭔 자기보다 더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 아무나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했지 처형 방법이 많아요. 가장 고통을 주면서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처형. 더 이상은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는 엄청 좋아요. 어떻게 인간을 최고로 고통 중에 죽게 할까? 상상이 안 가는 얘기. 그거 다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연구해서. 어떻게 연구했을까? 포로 잡아다가 막 죽여가면서 연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제일 고통을 당할까? 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 제일 고통을 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주 죄를 진 사람 가운데도 중죄를 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 방법으로 고통 중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한 방법 중에 더 이상의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고난 중에 힘드셨을까. 근데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7마디 아이가 한마디도 말하기 싫어.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7마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도 그 7마디 말씀을, 오른편 강도가 그래도 죽기 직전에 철나가지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오른편 강도가 기도했잖아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도 예수님 비방. 오른편 강도가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빨리 와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받았나 몰라. 응?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시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는 급할 때는 급하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더 좋은 걸 할 때는 천천히. 천천히는 항상 더 좋은 걸 주실 때 천천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준다고, 아이고, 이렇게 막 언제 주실라나 몰라.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뜸 안 들은 밥 먹어봤어요? 다 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 야, 여기 이석근 설렁탕 가면 꼭 조금 덜 뜸 드는 밥을 다 갖다, 조금 이따가 뚜껑을 열으세요. 뜸을 다 들여서 갖다 주지. 그러니까 일단 바쁘니까 갖다 주고, 빨리 열어서 안 먹으면은 뜸이 든다. 그래갖고,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먹고 있다가, 딱 뜸을 잘 들이면요, 밥이 훨씬 맛있어. 뜸 안 들은 밥. 뚜껑 급해갖고 확 열잖아요. 약간 좀 생살은 아닌데, 그렇다고 뜸 들은 밥보다 맛은 그래. 여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별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 그러니까 알긴 알아. 근데 본능으로 아는 걸 가지고 막 안다고 얘기하면서 분별력 없이 비방하다가 멸망을 당한다. 두 번째는 불의의 사기입니다.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예, 우리가 불의한 삭슬 이게 받아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뇌물을 받잖아요. 반드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요 공무원이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면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하죠. 이 받는 게 문제입니다. 발람이 그 뇌물을 이렇게 받을 생각이 없었으면 그러면 안 갔죠. 근데 준다고 하는데 뭐 내가 뭐 언제 달라고 그랬어? 뭐 그냥 준다고 막 주지 못해서 막 발락이라는 왕이 막 저렇게 그냥 애를 쓰는데, 아유 내가 뭐라고 그걸 또 안 받아. 그냥 가서 그냥 받지 뭐. 가룟 유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가룟 유다도 그 제사장한테 은 30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대제사장이 준 거 아니에요? 은 30냥을 예수님 파는 가격으로 준 겁니다. 뭐 그렇게 잘 쳐준 것도 아니에요. 금 300데나리온 뭐 이랬다 그러면 보는데 세상에 은 30냥. 은은요 지금도 값어치가 없어. 그 옛날에도 값어치가 없는데 지금도 금덩어리는 그 옛날에도 값어치가 있고 지금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러니까 은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뭐 좋은 물건이긴 한데 값어치는 그렇게 없습니다. 금덩어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은 30냥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은 30냥 그걸 왜 받냐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움직여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소설 쓰는 분들이 그 얘기를 갖고 막 소설을 쓰려고 해요. 가룟 유다에 어떻게 하면 천국 보낼까. 아무리 천국을 보내려고 해도 안 돼. 왜? 뭐 때문에? 은 30냥 받은 것 때문에.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냐? 마귀한테 속아서 또 분별력을 잃어버렸지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거기에 걸렸어. 마귀한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은 30냥 여기에 걸린 겁니다. 완전히 덫에 걸린 겁니다. 이제 못 빠져나가. 나중에는 은 30냥 돌려주잖아요. 또 그건 또 갖다가 왜 집어던져? 받았는데. 그게 받을 게 아닌 걸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 받을 게 아닌데 이거 괜히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삭.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괜히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삭슬 받았어요. 팥죽을 팔아먹었잖아요. 야곱이 공짜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장자 축복 놔줘. 그래, 너 가져. 이래갖고 그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도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주고받고 했잖아요. 에서가 배고플 때 야곱이 팥죽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갖고 팥죽 달라고 하니까 내가 뭐 팥죽 다 줄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 그게 무슨 어디 이름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뭔 자꾸 무슨 장자의 축복. 부담스러워. 그러던 차에 배는 고프고 에서가 무슨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너 가져. 그 팥죽 줘 빨리. 다 먹어. 야곱이 다 먹어. 이게 지금 웬 떡이. 그거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얻을까? 매일 그건 나는 어떻게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자식이 그냥 나갈 때 그냥 나보다 먼저 한 발 먼저 나가가지고 저가 장자 되고 내가 차자 되고 쌍둥이잖아요. 간발차로 인생이 바뀌었어.
에서는 장자, 야곱은 차자. 쌍둥이라니까요, 쌍둥이. 무슨 1년 뒤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나는 왜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떤 놈은 이게 사모하는데 어떤 놈은 아이고 장자의 축복, 아이 그까짓 거, 아이고 이러고 다니다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해서 팔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알고도 했는지 모르고도 했는지 다 그건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궁금하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삭이 기도할 때 야 목소리는 어째 둘째 같은데 어떻게 이게 몸은 또 이제 첫째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모르겠어 그걸.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리브가는 알고, 리브가는 물어보기까지 했잖아 하나님한테. 얘들 왜 이렇게 싸우냐고 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둘째한테 간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요. 리브가는 알았던 겁니다. 리브가도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수가 많으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될 건데 괜히 잔머리 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다가 왜? 먹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멸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원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를 잘하는데 사실은 감사를 잘하긴 하지만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공부 뭐 그만큼 하면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더 잘했으면 좋죠. 우리 성관교회 교인들은 딴 데 비하면 감사를 잘해.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잘할 때 조금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꼭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어저께 막 이렇게 글을 쓰다가 써보니까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구나 그런 거를 알았어요. 이렇게 막 쓰다가 내가 쓰던 거를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찬송하는 일에 으뜸이 돼야 되겠다. 나는 감사하는 일에 으뜸이 돼야 되겠다. 성관계의 으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세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헌금하는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감사하는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뭐 사랑하는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섬기는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경건한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자, 이게 써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섬기는 일에 1등이 돼야 되겠다.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해. 성관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1등이 한번, 성관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갖다 누굴 들이대도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하는 1등. 세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좋은 데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도 올림픽 거기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래요? 세계 최고니까. 세계 최고라는 메달을 걸어주니까. 당신이 올해에는 4년 만에 열지만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메달을 주니까. 그냥 무슨 여기 가서도 돈 벌고 저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인데, 이 세상에 올림픽 메달이 없네. 딴 건 다 땄는데. 그거 막 올림픽 메달 따고. 왜? 세계 최고니까. 여러분도 그 최고 중에도 세계 최고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도 있고, 또 뭐 성관교회 최고도 있고, 다 이게 최고가 있어요. 으뜸에 대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오늘 감사 얘기를 하다가 글로 갔는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욕심이. 내가 막 정말 나는 왜 그런 기도를 못했을까? 나중에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왜 기도가 맨날 그런 기도를 못했을까? 으뜸이 되는 기도는 왜 못했을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막 근데 이왕이면 좋은 걸 붙드세요. 여러분 그 좋은 게 만지면 다 좋은 거지만 섬기는 일에 1등도 좋은 거고 사랑하는 거에 1등도 좋은 거고 기도하는 거에 1등도 좋은 거고 헌신하는 거에 1등도 좋은 거고 뭐 경건하는 거에 1등도 좋은 거고 뭐 감사하는 거에 1등도 좋은 거고 1등만 돼봐요. 1등만 원망하는 거에 1등 하지 말고 보니까 그냥 원망을 뭐 이렇게 막 입만 열면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몰라. 뭐가 이렇게 원망거리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멸망한다 이거죠.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똑똑 떨어지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쟁이, 우상숭배, 거짓말한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옥 갈 명단을 설명해서 비방하면 안 된다. 불의한 삭슬 받으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걸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분별을 못한다. 이게 이 일을 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려. 불의한 삭슬 받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 원망하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려.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별이. 우리가 분별이 중요한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이 안 돼. 여러분 막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 보세요. 어떤 때는 막 쳐다보고 막 뭐라고 소리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도 이거 막 계속 가요. 어디를 향해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계속 가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막 계속 가. 왜? 뭐가 없어서? 분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도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제대로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다 제 길로 간 거예요. 오늘도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가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게 하셔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